우리 성벽 제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을 해서 이제 북쪽 성벽, 그리고 또 서쪽, 남쪽, 그다음 동쪽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차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워져 간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네. 다음에. 그죠? 네. 다음에 몇 번 나왔을까요? 네. 3장에 제가 한번 다 쉬어봤어요. 쉬어봤더니 28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에 계속 다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만큼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착착 지금 진행돼 간다는 얘기죠.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리고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지금 역할 분담한 대로 차근차근 성벽이 재건되고 있다. 그리고 또 신분과 지역과 계층을 초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해서 평범한 사람이든 이방인도 참여했고 여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금세공업자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이들은 사실 뭐 이런 데 참여 안 해도 전문가 입장에서 전문직의 입장이잖아요. 뭐 전혀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이렇게 와서 협력하고 도와줬다. 이 말은 모두가 다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예배의 문이 열려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무슨 문이죠? 양문. 그렇죠? 양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의 파수꾼이 이제 서는 자리, 망대라고 그랬어요. 한매와 망대, 100명의 파수꾼이 쓰는 망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이 되시는 하나넬 망대, 이 두 망대가 세워졌다 했습니다. 이 기도의 망대죠. 그리고 또 추수, 그렇죠? 추수의 망대라고 했어요. 추수. 그래서 추수의 문이 세워지는 어문이 이제 또 세워졌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세워져야 추수도 여러분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에 모퉁이 쪽이죠. 거기에 옛문이 있다. 옛문. 이건 신앙의 전통, 그런 유업을 잇는 그러한 자리이다. 그래서 옛문이라 그랬어요. 옛문.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막 교회를 가기 싫어요. 막 그냥 내가 또 너무 죄도 많이 졌어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못 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은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성문이 세워지는 작업, 예배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한매아의 그 100명의 중보 기도자, 어제 우리 중보도 사역자들이 이제 또 재헌신을 했거든요. 재헌신을 하는데 딱 100명 헌신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한매아의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졌다고 서로 같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기도와 예배 영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문에서 강력하게 이제 영혼의 추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38명의 공로자들, 그 가문의 이름들이 기억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옛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에 있는 문들이 다 세워지고 난 다음 이제 서쪽에, 골짜기가 있는 서쪽에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데, 남쪽까지 해서 오늘 보면 이제 골짜기 문과 남쪽 분문, 그다음에 샘문.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성벽을 보여드릴게요. 저 위쪽에 이제 문은 다 우리가 봤죠. 양문, 한매아 망대, 하나넬 망대, 그다음에 어문과 옛문.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서쪽에 풀무망대가 화덕망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골짜기 문, 그 밑에 분문, 그다음에 샘문,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성문 재건에 있어서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 먼저 이 시험과 연단의 골짜기 문이 중수되었다. 네, 시험과 연단의 골짜기 문이 중수가 되었다. 이 모퉁이 문인 옛문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이 골짜기 문, 이 골짜기 문까지 길이로 말하면 한 600m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쭉 내려가는 그 여정을.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깝지도 않아요. 저 북쪽 갈릴리 쪽에 있는 그 기브온 사람과 그 다음에 미스바 사람들이 와서 이 골짜기에 성벽을 짓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장색의 그 세공업자들도 이 중수에 참여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보통 성벽은 두 사람이 걸어갈 정도의 넓이인데 이 금장색을 다루는 이 세공인들은 아마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이 짓는 성벽은 더 넓게 지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레 아들 르바야 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주변에 또 이 예루살렘 내에는 거의 이방인들이 거의 이제 많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고 이방인들은 느헤미야를 따라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성벽 재건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가 주어지냐면 자기 집 근처 가까운 데 성벽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아, 우리 집 앞에 성벽이니까 누구를 지키는 성벽이에요? 자기들을 지키는 성벽이니까 자 열심히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까운 자기 집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렸던 사람이 또 나오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에 또 책임감도 컸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이 크면 클수록 책임감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1절에서 우리가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또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이라. 그러니까 성벽의 또 한 부분에다가 화덕망대, 아까 풀무망대라 했는데 그 망대를 중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좀 화덕 피자 그래요. 피자. 항상 불이 있는 그런 화덕에서 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빵을 굽는다는 얘기죠. 네, 빵을 굽고 그래서 그 빵을 이제 제공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그 화덕 망대였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했다.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은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서 점심 식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오늘 주방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평소에 주방에서 봉사하신 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죠? 얼마나 수고. 여러분들 우리는 가서 그냥 먹으면 되지만 그들은 이 양식 제공을 위해서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들도 지켜지고 보호가 돼야 돼요.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맞죠? 한번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식당 봉사자들 너무나 참 애만 쓰십니다. 오늘 1, 2, 3 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줄 아는데 평소 때는 일부 예배를 드리세요. 그분들이 식당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쭉 성벽이 지어져 내려가면서 13절에 골짜기 문이 이제 세워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유명한 골짜기죠. 그쪽 근처에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서쪽은 골짜기가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골짜기 부분에 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있어서 이 1000규빗 그러면 보통 한 규빗이 요 팔뚝 요 길이만 한 45cm입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면 450m에서 500m 정도. 그러니까 아까 그 모퉁이 문에서 옛문에서부터 한 600m 쭉 내려온 다음에 이제 골짜기 문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분문 이 남쪽까지 500m 분문을 얘기하는데 그 분문은 또 멀리 있는 이 사노아 사람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서쪽에 성벽을 짓는 거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헌신을 하는데 다 멀리 있어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기 미스바 기브온 위에 좀 그 예루살렘 위에 북쪽 보이시죠? 미스바 기브온 안 보여요? 네, 보이시죠? 거기가 갈릴리 쪽이거든요. 차로 타고서는 가면은 한 원주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깝지 않아요, 그죠? 네, 그 거리에서 이렇게 와서 이 서쪽 그렇게 편하지도 않는 서쪽에 성벽을 짓는 수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가면 베탁 게렘이 있지만 그 더 옆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면 사노아가 있죠. 그죠? 여기는 더 멀어요. 아마 여기는 평창이나 횡성쯤 되지 않을까. 강원도 쪽으로 계산을 하면 그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열심히, 그것도 북문 쪽처럼 평지 쪽이 아니고 골짜기 쪽에 이 서쪽을 중수하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이 골짜기 이 문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고생이 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먼 거리에서 왔죠. 골짜기를 지나면서 지금 이 성벽을 만들기 위해 이쪽으로 왔다면 이 사노아 사람들은 무척 고생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기 위한 그들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경건의 뚝을 세운다고 하는 이 노력, 이 수고는 항상 고생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초대교회 당시 때는 많은 비방과 박해와 환란이 닥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립시스라고, 들립시스. 이게 바로 탈곡기에 달달달달달 터는 거예요. 얼마나 환란이 심하면 그 탈곡기가 달달달 탈리는 것처럼 그러한 환란과 고난을 당했다. 그런 부분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들립시스의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문이 골짜기 문이다. 골짜기 문이다. 눈물 골짜기는 험한 산과 이 골짜기로 움푹 들어가고 그냥 그 골짜기를 다니는 그 모습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이고, 그죠? 광야의 문이고 겸손의 문이다. 네, 겸손의 문이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응답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86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그때 그 환난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골짜기, 그 골짜기가 있다 해도 여러분들 그 골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견고한 그 성문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짜기 문이 골짜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힘들다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전쟁 시국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골짜기예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모습도 지금 골짜기죠. 그렇지만 이러한 골짜기를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그 연단 속에서 강건해지고 더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911 그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더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 골짜기를 경험할 때 IMF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골짜기가 주어졌다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왜 나만 이런 거야? 포기하지 말고 또 이런 골짜기를 무시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문을 잘 세우고 문빗장과 자물쇠를 걸고 닫고 할 수 있는 조아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 문은 우리에게 좋은 양약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조건 여러분 난 왜 이렇게 골짜기를 꼭 통과해야 돼? 그러지 말고 오히려 골짜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골짜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골짜기 문을 딱 세우면 그 안전에 거하는 그 성벽 안에 우리 주님께서 쉐키나 하나님의 그 임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골짜기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골짜기의 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배설하게 하는 분문이 중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배설하는 분문이라 분문.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분문은 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포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각조각 쪼개다 떼어내다 그런 의미로 일종의 배출구를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그렇고 삶에서 하수구나 배출구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일종의 변, 제가 한자어로 변이라고 그랬어요. 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문은 이 성 안에 있는 쓰레기만이 아니라 이런 배설물들, 특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을 때 그 양의 그 속내장과 배설물 이런 것들을 이제 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분문, 아까도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았던 것처럼 맨 밑에 있는 그 분문은 마치 우리들의 장의 구조의 끄트머리 구조와 닮았어요. 네, 분문은 여러분 우리가 배설을 해야 할 때 또 배설이 잘 돼야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도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뺄 때 잘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먹는 거는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리 여러분들 진짜 비싸게 오늘 내가 먹었어. 그런데 그게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나요? 좋은 곳으로 유지가 됩니까? 결국은 그게 또 어떻게 돼요? 다 배설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먹거나 뭐 그냥 평범한 거 먹거나 똑같이 나오는 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중요하듯이 이런 장 활동과 이런 배설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그냥 잘못되면 우리가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 결국은 그게 산패된 음식이 되고 그게 결국은 우리의 몸에 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문인 양문이 건축이 되고 추수의 문인 어문이 건축이 돼서 풍성해졌어요. 옛문이 중수가 돼서 이제 이런 모든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의 공로와 유업과 어떤 신앙의 기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골짜기 문을 통해서 시험과 연단 과정을 통과했어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분문에서 이 분문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벽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 좋았던 것이 오늘은 쓰레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그렇게 좋았던 것이 오늘 진짜 좋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저께 그렇게 좋았다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내산이 아니라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떠나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배출되어야 새로운 곳을 채울 수 있다. 배출되지 않으면 독이 쌓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물론 윤택하고 영광스럽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추수도 하고 말씀도 우리가 추수하잖아요. 이 말씀도 받고 저 말씀도 받고 우리가 많은 것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 형성이 되고 유업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험도 통과를 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그 결과에 대한 골짜기의 문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자랑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두가 이제 쓰레기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워요? 버려야 돼. 내 안에 있는 그런 자랑거리 그런 것들이 계속 내가 그렇게 고집을 하다 보면 그게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를 아주 이 뻣뻣한 그런 바벨탑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욕심과 죄악 덩어리로 가득한 변질된 그런 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았고 은혜로웠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되면 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내일과 모레 또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날 큐티하며 말씀을 받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것은 또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그 옛날 1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우리가 곰탕처럼 계속 끓여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전의 것은 내가 또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우리가 뭘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이제 분문 버려야지. 제가 그래가지고 의자를 딱 올라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거 좀 버릴 것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버릴 것 정말 많은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버려져요. 이게 참 뭐 여러분들은 잘 버리신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이것저것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엔 물질도 포함이 되겠죠. 물질도 남다르게 나에게 올해는 많이 주어졌어. 은혜도 주어졌어. 말씀도 주어졌어. 막 너무 행복하고 기뻐.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또 다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가 감사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바로 또 어떻게 돼요? 흘려보내고 나누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는 또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분문이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일지라도 말씀일지라도 흘려보내야죠. 나눠야죠.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내게 계속 양락이 되느냐?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건 쓰레기다 하면 빨리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독이 되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욕심들이 나를 오히려 더 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문이라고 하는 이 문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깨끗게 할 것은 깨끗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 빌립보서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아는 것만이, 예수를 아는 것만. 내가 그동안 사도 바울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나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가르쳤나요? 두란노에서 그냥 제자 훈련하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나요?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까지도 그것이 내게 어떤 자랑이 된다면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를 아는 것만, 예수님만 아는 것만 가장 고상하다.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표대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또 세상에서 많은 일을 내가 감당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역할도 했고 이러한 내가 공헌도 했는데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오늘 3장 말씀의 38명의 그 명단들도 하나님이 다 계수한 명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계속 붙잡고선 나는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그냥 라떼 뭐 옛날 막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겐 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문의 어떤 그 분문 앞에서 말입니다. 내게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 아니면 수치스러웠던 일들 아니면 부끄러웠던 아니면 뭐 상처받은 일들 아니 상처까지 왜 그렇게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내가 옛날 받았던 그런 상처들까지 왜 계속 끌고 가고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그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작용을 하냐 이거예요. 다 분문해서 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분문의 은혜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진 은혜는 눈을 뜨게 한 샘문, 바로 그 샘문이 중수가 되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모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여기 샘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샤르 하 아인이라고 하는 이 아인이라는 말이 눈이란 뜻이에요. 눈. 그래서 우리가 요 샘문으로 가게 되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실로암 못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눈먼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서 눈에 딱 댔더니 어떻게 됐어요? 실로암 못에가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 못에가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눈이 떠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바로 그 샘문에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 뜨게 된 맞으면 눈 멀었던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간 눈을 뜨고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뭐 나사렛 예수, 그저 뭐 베들레헴에서 자랐던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눈이 그냥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이 알게 되어지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요, 이 눈이 안 띄어지면, 우리는 지금 계속 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마지막 요 밑에 분문까지 와서 샘문까지 왔는데도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다. 신앙생활에서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말입니다. 눈이 떠지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하고 뭐 부정적인 말을 아무래도 내 귀에 안 들려요. 왜? 내게는 이미 눈이 떠져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강력하게 들리고 주님이 내게 보이니까 이제는 다른 것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에서 눈이 띄어지고, 말씀과 성령은 물이라고, 물.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샘물에서 이게 샘물이 하천이 되고 강물이 되고 흘러넘치게 되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흘러넘치면 그것이 바로 물된 농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속회로 모이고 성도 간에 같이 만나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큐티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지금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진리의 꿀을 내가 먹는 데 있어서 그 맛이 그냥 꿀송이처럼 달다는 거예요. 눈이 떠야지니까, 귀가 열리니까. 옛날에는 잠이 안 오면 야 성경책 가져와라. 성경책 읽다가 자게. 성경책이 잠자게 하는 거야. 그냥 졸려. 말씀만 들어도 졸리고 성경책 읽어도 졸리고. 근데 이제는 성경 말씀 읽으면 막 눈이 그냥 뚫어져라고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진리의 눈이 떠지는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씻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샘물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 샘문, 이 샘문에서 정말 샘물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이 터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래가 보이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지도 뭐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바로 결정하게끔 도와주시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골짜기 문과 그리고 분문과 샘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기도했거든요. 오늘도 어린이 주일이라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냥 이 말씀을 주시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아니 이거 분명히 분문 같은 이런 말씀 오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가정 안에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성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에 뚝인 성벽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모들부터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성벽을 세우는 가정이 되고 예배의 문인 양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중보 기도의 망대인 한메아 망대와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수의 어문이 세워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가 영적인 가문과 신앙의 유업을 전수하는 옛문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어떤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지라도 이런 시험과 연단이 주어진다면 이걸 불평불만하고 거절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골짜기 문을 세우시고 셰키나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분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불경건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거짓과 더러운 것을 깨끗이 말씀으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주어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문을 세우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진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부터 말씀으로 진리의 눈이 떠져야 자녀들도 말씀으로 그들의 눈이 뜨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샘물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로 우리 자녀들의 눈이 떠지고 깨끗해지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어린이들과 자녀들의 눈이 주님의 말씀인 샘물로 씻겨지며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